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암송 못 하셔도 적어도 한 절은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절. 뭐 그 한 절이면 됩니다. 그 한 절이면 뭐 다 되죠. 그 한 절이면 다 되고.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길지 않은 시편인데 아마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고됨을 이렇게 극복해 낸 사람의 결론적인 이렇게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시편 금요일이랑 주일에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굴곡 많은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이죠. 내 잔이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인생에 은혜가 넘칩니다. 자기 인생에 관한 흡족한 큰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아오시는 그 과정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잔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봉덕교회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읽은 대로 지나치도록 과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죠. 나의 잔이 넘치는 은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6절에 있죠.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를 따른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따른다는 말이 추격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경찰이 도둑을 막 잡으려고 쫓아가듯이 쫓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생각을 못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뒤에서 쫓아오신다. 그게 막 죄가 많아가지고 막 아이고 어떡하나 뭐 좀 껄끄러우신 분이 계시면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뒤따르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좋으심, 완벽하게 좋으심이,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헤세드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 뒤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뒤쫓아오시는 것은 나를 붙잡아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 그 한 가지 소원,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과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아니하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심정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불편한 걸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불평하질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진 품격이에요.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품격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앵기에 붙어가지고 막 뭐 바지가랑이 붙잡는 그런 믿음 필요해요. 좋은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의연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이 품격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뭐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오늘 내 잔이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았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듯이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 그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갖고 가면은 줄 때는 언제고 왜 갖고 가시냐고 따지기 쉬운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품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물러 살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죠. 왜 없겠어요? 첫 번째 비결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높이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 한번 둘러보십시오. 옛날에는 자기 PR 시대라 그랬죠. 자기를 알려야 된다. 요즘에는 뭐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자기 과시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100가지를 아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는 세상이죠. 100가지를 아는데 하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말을 못하면 대접 못 받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자기 부인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이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당당하다는 떳떳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만은 은혜를 가져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교만이에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봉덕의 가족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과 자신을 나를 비교하면서 에이, 아만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만큼은 아니야, 그죠? 바리새인보다 나는 더해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바리새인만큼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조금 더 벗겨보세요. 우리 속사람을 하나하나 벗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인의 본성,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죄인의 본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금식, 우리의 11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만한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한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이쿠야 하실까요? 몽땅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박박 긁어서 헌금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런 존재감을 그렇게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첫걸음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래도 어떻게든 내 이름 드러내려고 길을 쓰잖아요. 길을 쓰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는 임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항상 한없이 무익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죠.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 이전에도 동방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죠. 그 비결이 뭡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얼마만큼 인정할까?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비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세요? 진짜로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 비치는 내 모습이 중요합니까? 우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은혜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가질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은혜가 나를 향할 수 있지,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은혜는 나를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비결은요, 영원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원함을.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철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과연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빼앗겨 있다면 과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으며 지금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한 은혜가 잔이 철철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좌절하게 되고 항상 낙심하게 되죠. 반대로 항상 교만에 행하든지.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이다. 내가 바라보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믿음의 품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마주할 텐데 떡과 잔을 여러분 이렇게 대할 때 잠깐이라도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것을 한번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다만 단 1초라도 그 시간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오늘 성찬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앞에 두 가지 비결은 우리에게 그냥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걸 자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없이는 이 과정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놀라운 비결은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활성화되는, 그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탄력을 받게 돼요. 힘이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부족함들이 있고 약함들이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 어려움,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것은요, 내가 세상을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구나, 세상을 폼나게 살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약점이 있구나,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바꿔 말하면 그와 같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못난 모습, 실패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치부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추고 싶죠. 실패했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성공한 이야기 들려주고 싶고, 잘 되는 이야기 들려주고 싶고, 어려운 이야기, 나 어떻게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죠. 당연합니다.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능에만 너무 충실하게 살아가면 내 잔이 넘치는 이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리기 바쁘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생략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보물처럼 간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굴곡진 인생 에이 이러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라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덕교회 이 강단은 저에게 너무 과분한 강단이에요.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말씀 전할 때마다 두 발과 두 팔이 막 저립니다. 막 쥐가 막 나요. 말씀 전하는 동안 계속 쥐가 나요. 긴장을 하니까요. 지릿지릿합니다. 두 발과 두 손이.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잘 준비 못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못 전하면 어떡하나, 엉뚱한 말로 세상 조류 맞춰서 그렇게 전하면 어떡하나, 말씀 들어야 될 분들한테 제대로 잘 못 전하면 어떡하나. 저는 유일하게 제가 고민하는 한 가지가, 노심초사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한 가지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만약 제가 부족한 줄 모르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히 행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불안하십니까?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부족해서 조심조심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과분한 은혜를 전하려면 부족해야 돼요. 자격이 없어야 돼요. 건강의 문제든 인생사에 얽혀있는 문제든 그 모든 약함들은 나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머물게 하시는 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채움과 비움으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실패하라고 주시겠습니까? 보란듯이 실패하라고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보란듯이 무너지라고 꼭 무너져야 된대 하면서 무너지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주눅 들어서 살라고 우리한테 그런 어려움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나의 강함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다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다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다 자격 없던 사람이에요. 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다 고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욕심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마주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한번 대해보시면 좋겠어요. 평생의 삶을 내 부족함, 약함, 실패, 어려움 그것들 표시 안 나게 하려고 그거 감추느라고 여념없이 살다가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미,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나 하나님 나 은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기회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오늘 성찬을 마주할 때 이제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초라한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 오늘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떡과 잔을 여러분 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간단히 수술할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배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러니 덜컥 겁이 납니다. 애가 2살인가 3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흔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아마 다 겪으신 일 같은데 참 사람이 약해요. 그래도 수술이라고 가족 얼굴 떠오릅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도 지나가는데 말씀 또 한 절 찾아서 암송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절 한 절 가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서 목이 딱 메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서 딱 목이 메입니다. 그 다음 절이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목이 딱 메입니다. 불신 가정이나 다름없는 집에서 자랐는데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잠들고 수술 마치고 눈 떴어요. 눈 떠보니까 또 천장에 전등이 하나씩 지나가요. 이제 복도 지나서 이제 병실로 가는 길이죠. 그래도 제 입술에서 계속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님 필름 딱 끌어놓고 딱 이어붙여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우시잖아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면 어려움이 있죠. 나의 부족함, 약함,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고난을 또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 잠시
오늘 성찬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나치도록 치명적인 그 넘치는 과분한 그 사랑,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영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사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8장을 1절과